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였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행전 62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회심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심한 사울. 기독교 역사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회심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한 인물의 회심을 통하여서 기독교는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사에서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붙여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한 시대에 대단한 이슈로 반짝거리다가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체계화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영국 역사에서 요한 웨슬리와 조지 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감리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감리교 운동이 일어났는데 흥미롭게도요, 휘필드는 대중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1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회심자를 얻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쓰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이후에 휘필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주로 누구를 기억하냐 하면 요한 웨슬리를 기억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요한 웨슬리는 수많은 회심자를 얻으면 회심자를 얻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조직했습니다. 체계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소위 감리교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적 체계를 만들어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감리교의 창시자 하게 되면 요한 웨슬리를 떠올리지 조지 휘필드를 떠올리질 않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무리 강력한 이슈가 일어난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체계화하거나 그것을 조직화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은 한순간에 떠들썩한 이슈로 왁자지껄하다가 그냥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서 기독교를 조직화하고 기독교를 소위 교리화하는 이런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거에 이런 사람이 있었고 과거에 이런 종교가 있었는데 한동안 떠들썩했다가 그냥 없어졌어 라고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어떤 틀, 폼이 없어졌기 때문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제가 설교를 뭐뭐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토시까지 제가 다 원고로 만드는 이유도 또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고로 굳이 만들지 않아도 설교가 가능하지만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해 놓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아무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떠들썩했어도 이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원고로 준비해 놓고 이것을 기록을 남겨놓고 나면 그 다음 세대가 또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여간 우리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종교가 바뀌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항상 전통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 변화도 부분적 변화가 아닙니다. 전인격적 변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단에서
예수를 믿음이 전인격적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회중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전인격적인 변화가 안 나타나는 것을 의아하게 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전인격적인 변화라고 하는 그 소위 전인격이라는 개념은 소위 지성만의 변화가 아니라 또는 감정만의 변화가 아니라 의지만의 변화가 아니라 지정의 전체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어떤 인식이 뭐냐면 어떤 인식적 변화 또는 지적인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나 예수 믿는 것 같다. 나 중생한 것 같다. 그러면서 C.S. 루이스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잖아요. 지적인 회심. 지적인 회심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회심은요, 지정의 전체 변화지 무슨 지적인 회심이라는 것이 성경에 어디 나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 이걸 회심이라고 갖다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지적인 회심이라고 그래요. 그 지적인 회심이라고 하니까 C.S. 루이스가 나중엔 천주교로 개종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 발트주의자거든요. 신학적으로 따지면요. 뭐 지금 C.S. 루이스 얘기하자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변화됐다고 한다면 누가 먼저 알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니에요. 주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지정의가 변화되어지면 나타나는 것 중에 뭐가 가장 먼저 변화될 것 같습니까? 사실 말이 바뀌거든요. 말하는 게 달라요. 말하는 방향성이 달라지고 그 말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영적인 흐름과 느낌 이게 달라져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이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너무 마음에 새기지 마세요.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 있잖아요. 그분 예수 믿어도 말이 굉장히 거칠었거든요. 근데 똑같이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자 그 거친 말의 그 느낌과 열매가 달라요. 그게 바로 지정의적 변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물론 내용도 다르죠. 한 사람의 변화. 여러분, 그렇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죠.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유익을 얻기 시작을 해요. 과거에는 너하고 있으면 불편했는데 너하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더라. 근데 그게 내가 막 편하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바뀌고 난 결과죠. 본질이 바뀌고 나니까 상대방이 먼저 느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본질은 변화를 나보다 외부인들이 더 먼저 감지한다는 겁니다. 주로 이렇게 은혜도 안 받고 변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 변했다고 자꾸 주장을 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변했다고 인정을 안 해요. 너 옛날 그대로야. 나 변했는데. 옛날에 어떤 친구가 나 변했는데 안 변했어. 변했다고 하는 건 외부인들이 더 먼저 알거든요. 그 중에서 누가 더 먼저 알까요? 가족들이. 예. 가족들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누가 그랬더라? 조지 필드가 얘기했던가? 가족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에 관해서 여러분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에서 먼저 인정받는 사람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교회도 잘 다스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은 가정 안에서 검증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에게 인정받을 때에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여간 사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 역사에 큰 변화가 주어진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변화한 사람은 그와 관련된 모든 것에 새로운 변화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가 예를 들어서 교육자라고 한다면 자기가 교육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를 줄 것입니다. 그가 부모라고 한다면 자기가 다스리는 가정에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가 예를 들어서 정치가라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국가에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죠? 윌리엄 윌버포스.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렸던 윌버포스. 이 사람 한량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윌버포스 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 돈 쓰기 좋아하고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한 인간 트래시였어요. 네.
제가 한국말 하기 좀 미안해서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영국을 변화시키는 영국의 양심이라는 소리를, 여러분, 그 별명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가져주는 변화는 엄청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 기대감도 없어요. 왜 그렇죠? 예수 믿고 변했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주변에 이제 변했던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이요? 예수 믿고 나서 더 쪼잔해졌다는 소리야. 예수 믿고 나서 더 강팍해졌대요. 이건 더 이제 문제가 많은 거죠. 그 변화 말고요. 정반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그러므로 기독교를 단순히 내세 신앙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기독교는 현세의 변화로 시작하여 그 변화가 궁극적으로 내세에서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걸 제가 뭐라 했죠? 이걸 보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금 변화됨을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의 보증이에요. 그래서 휘필드가 이런 얘기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전에 나는 여러분들의 회심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휘필드가 얘기했던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금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됨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already not yet. 제가 영국 갔다가 not yet 얘기했다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제가 난감했었거든요. 그 낙스를 얘기했는데 낙스가 누구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낙스 모르십니까? 이게 개혁교인 줄 알았더니 낙스를 모르세요. 그래서 낙스 있잖아요. KNOK, KNOX. 녹스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녹스. already not yet. 여러분, 이미 아직의 긴장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주시냐면 이미 너희들은 변화된 존재이고 이미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피조물입니다. 이미 새롭게 된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죠? 난 지금 변화되지 않았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변화된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가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완성되죠. 사실은 부활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레드는데 이미 아직의 긴장관계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완성될 걸 기대하죠.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배우냐면 마치 하나님 나라의 독립운동이 시작됐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지금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내세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진행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진행의 시작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 한 사람의 회심이 한 개인의 종교적 성향의 변화로 그치지 않고 그에게 전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거는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특정한 사람에게만 제한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가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태도입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관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우리가 사울의 회심 사건을 살펴보면서 큰 도전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대한 즉각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이성에서의 도피를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여러분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길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19세기에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19세기서부터 나타난 현상이에요. 교육을 통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서서히 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예수를 믿자마자 즉각적으로 변화됐다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예수를 믿고 나자 즉각적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나서 그에게 나타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핍박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제하는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누구와 이제는 교제를 하게 됩니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내가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시금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나는 누구와 교제하는 것이 편해졌고 즐거워졌고 행복해졌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울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좋아했다고 한다면 그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섬기는 제자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울은 더 이상 그들을 박해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것 또한 기억하십시오.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그의 변화는 너무나 명확하게 삶의 방향과 일관성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무엇인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술 끊어야지.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방향입니다. 방향. 그리고 일관성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술을 끊었는데 그 다음서부터 게임 중독증에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좀 좋아진 건가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에 대해서 뭔가 이 본질을 자꾸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뀌어야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변화됐다라고 얘기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내면이 변화됐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서 나오는 이 솟구치는 것이 그 근원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변화되지 않고서 우리는 얼마든지 도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니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외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의 변화입니다. 방향의 변화입니다. 일관성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던 옛날의 습관, 나쁘던 습관 없어졌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됐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의 방향성으로 모든 생각과 모든 결정을 하게 됐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게으름이 없어졌습니까? 그거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부지런하게 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도덕적으로 살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방향성이 일관성이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연기력만 좀 더 뛰어나진 겁니다. 우리가 영화 배우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변화됐다고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영화 배우들은 자기가 어떤 하나의 역을 맡을 때 그 역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더스틴 호프만 같은 사람 아닙니까? 더스틴 호프만이 어떤 영화를 찍을 때 이제 저도 그 영화는 안 봤는데 레인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찍었는데요. 거기서 자폐증 환자의 역을 맡았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다 찍을 때까지 일상의 모든 삶을 자폐증 환자처럼 생활을 했대요. 더스틴 호프만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자폐증 환자인가요? 아니죠.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심과 거짓 회심의 차이입니다. 본질은 달라진 게 없어요. 예수를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되는 것은 행동이 아니에요. 방향이에요. 방향에 의해서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동이 안 바뀌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바뀌게 된 원천,
원천, 근원,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의 회심을 볼 때 바울에게서 발견하는 회심은 그의 원천의 회심입니다. 그의 근원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19절의 말씀과 20절의 말씀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본문이죠. 19절과 20절이. 근데 제가 왜 이 본문을 다시 언급을 하냐면 19절과 20절 사이에는요. 하나의 간극이 존재합니다. 시간의 텀이 있는데 그 시간의 텀을 누가가 기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흔적을 못 찾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1장 17절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자기가 이제껏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학적 체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 사건이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를 학자들 간의 견해가 다양합니다.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것 19절과 20절 사이, 이 사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신학의 정립을 갖게 됐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누구냐면 바로 유명한 신학자 F.F. 브루스입니다. F.F. 브루스는 소위 갈라디아서 1장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오늘 보면 19절과 20절 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F.F. 브루스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즉시로라는 20절의 단어를 너무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여기서 누가는 사울이 아라비아에 갔던 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F.F. 브루스의 이런 주장을 모두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의 허주라고 하는 신학학 교수는 그 부분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23절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허주 교수는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었던 그 기간을 암시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뭐 어느 쪽 주장을 받아들이든 뭐 자유주의냐 뭐 보수냐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느 쪽 주장을 받아야 됐든 별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울이 아라비아에 간 시점에 대한 두 주장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좀 더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복음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관찰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신비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라비아에 가서 자신의 신학에 대한 깊은 신학적 통찰을 다시 갖고자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체험이, 우리는 얼마든지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신비한 체험을 했을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분별의 시금석은 여러분들의 체험이 여러분들이 더 말씀을 사모하는 쪽으로 가게 만드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그 체험이 더 체험만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게 만드는 것인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환상을 봤다고 칩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환상을 봤다고 해서 내쫓진 않습니다. 저 이단 됐구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환상을 봤든 꿈을 꿨든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음성을 들었든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귀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전 그건 성령의 역사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나타나는 수많은 은사주의 운동들, 신비주의 운동들의 또는 어떤 신사도 운동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들은 체험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의 교리와 신학적 체계를 다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체험을 절대시합니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며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겸손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그 성령님이 성경의 기록자이시기 때문에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존중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무관심하게 됐다? 그건 가짜죠. 사도 바울만큼 여러분 이 신비한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고린도후서에 보이던 자기가 셋째 하늘까지 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런 셋째 하늘에까지 갔다는 자기 체험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어떤 환상으로 만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는 신비한 체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신비한 체험을 추종자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취했던 것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모세의 율법들과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과연 성경이 얘기하는 그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맞는지를 정확하게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불신앙이 아닙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신앙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 다시 연구하였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사도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쳐도 그것이 그런가, 다시는 이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아닌가를 상고해 보고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부합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적 권위로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레아 교인들의 신앙적 태도에 관해서 사도들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오히려 그것을 높이 평가해 줍니다. 저는 진정한 신앙이란 바로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열망한다면 진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신중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결코 믿음도 아니요 성령의 역사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안에서 여러분 경건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예외 없이 진리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고 정확하고 예민한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또는 하다못해 호모 우시우스냐 호모이 우시우스냐 우리나라가 아니죠. 영어의 알파벳 I 하나가 들어갔냐 빠지느냐 가지고서도 이거 아주 박터지게 양보를 안 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저는 이런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무조건 양보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900년도에 통합찬송가 만들면서 사도신경에서 음부강화를 뺐죠. 음부강화를 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같이 볼 수 있는 찬송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강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감리교가 인정을 안 하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그냥 우리가 양보하자. 여러분, 진리는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무슨 스테이크입니까? 양보하게요? 진리는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하나로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는 겁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결정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느냐 살아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음부강화 그 부분을 양보하는 바람에 우리나라만 지금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시며 라고 하는 He descended into hell 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략돼 버리고 말았잖아요.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런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 교리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두본성 1인격이라고 하는 기독론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갖게 된 것입니다. 또 중생과 구원의 교리, 여러분들 이렇게 편안하게 이런 교리를 듣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싸워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론에 관한 문제, 칭의와 성화에 관한 교리, 성례에 대한 교리, 이런 모든 것들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교리를 중요시 여기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꼼꼼하게 그들이 신중하게 엄격한 태도로 진리를 지켜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에게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충이 없죠.
그러나 에스카이도 오늘날 기독교 교회 안에서 이런 태도는 찾아보기 힘들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인 검증도 거치지 않고 다수가 좋아하고 다수가 수용하면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무비판적으로 가르치는 풍토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정확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하죠? 교만해서 그래. 너무 사랑이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거 성경적인가요? 사람이 이렇게 사랑이 없어. 이렇게 차가워. 그렇게 교만해. 어떻게 목사의 설교를 판단하고 있나? 판단하지 마. 뭐 이런. 여러분 성경에 그 말이 없어요. 그 말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질문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막 누른 장면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인물들은요. 질문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가르침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더 충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은 오늘날 사람들은 뭐 사랑이 없고 목자의 가르침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들 그런다 그랬죠. 그 결과 교회 안에는 이단과 세상 철학과 심리학같이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으로 가득합니다. 교회 안에는 속된 말로 바울의 표현은 똥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혐오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중세 천주교처럼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지금 오늘날 기독교 위기입니다. 교인들 불편해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우상들을 다 쓸어 넣었으니까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교인들이 교회 가르침을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신앙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무비판적인 수용은 대부분 그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무관심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 자체에 대한 신뢰보다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세 천년기의 로마 가톨릭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바울이 가르치는 것처럼 잘 가르치는 장로, 잘 가르치는 목사를 배나도 존경할 자로 여기라.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자에 대한 신뢰와 설교자의 가르침에 대한 신뢰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도 실수할 수 있어요. 설교자도 잘못 가르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문제와 진리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문제를 구분해서 좀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이 말이 설교자를 맨날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설교자는 사랑과 존경의 대상일지언정 믿음과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뭔가 좀 약간 도를 넘어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태도는 정말 좋은데 점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자가 일종의 숭배의 대상처럼 돼버리는 것, 목회자 일종의 우상 숭배처럼 돼버리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잘못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 가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임무입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추용하면 편하죠. 근데 목회자의 직무가 그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역할은 양들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면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오늘날 목회자들이 나폴레옹 같이 행동하려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목회자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목회자의 궁극적 목적은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성도들을 독려하고 길을 인도하는 데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진리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많다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를 진정으로 신뢰하고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진리를 더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이거 굉장히 적절한 속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 순례길을 갑니다. 여러분 순례길을 가다가 천국에 꼴이 못하면
다시 뒤로 후진했다가 다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지옥 가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은 저는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신중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자기의 믿는 바에 대한 심도 있는 상고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사실은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저는 간혹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들지 않고 대충 이해하고 만족하는 태도를 보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은요.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요. 성경적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죠. 성경에다가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더하거나 감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철학이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정확한 태도를 견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태도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떤 태도를 견지했나 보십시오. 시편 1편에 보면 2절에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교하고 신중하게 알려고 했으면 그의 율법을 주야로라는 말은 무슨 수거라 그랬죠? 항상이란 얘기예요. 항상 묵상하는도다. 주의 율법을 이렇게 날마다 묵상하는 태도는 대충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런 태도는 주의 계명을, 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서 많이 멀어져 가는 이유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엉성하게 아는 것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기 때문입니다. 정미하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죠? 정미하다. 히브리어로 짜라프라고 하는 단어 사용하는데 흠이 없이 순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는 의미도 내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작용하셔야 된다면 그 성령님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도록 하실까요? 그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우리를 독려할 것입니다. 거기서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는 자동적으로 담대하고 열정적일 수밖에 없죠. 오늘날 우리가 왜 복음을 증거하는데 확신이 없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담대함이 없죠? 왜 열정이 없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을 잘 모르거든요. 복음을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만나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구원이 뭐야? 그럼 이렇게 아는 것 같은데 말로 표현이 안 된대요. 그럼 전도를 못 하는 거죠. 전도를 무슨 느낌으로 합니까? 나 아는 것 같은데 너 알지? 나 뭐 하는지. 그렇게 전도 안 하잖아요. 내가 명확하게 알 때라면 명확하게 전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해요.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예수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계를 잡습니다. 근데 이게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에요. 오늘날 복음을 엉성하게 어설프게 아는 것은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사실 그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그분을 더 정확하게 더 바르게 알고자 하는 열정이 끊임없이 생겨나죠. 이런 사람은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복음 비방하는 사람들 많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진리에 대해서 함부로 막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뭐 예정론이 어쩌다 저쩌다. 예정론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정론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 웨슬리 총서도 읽어봤고, 제가 요한 웨슬리의 그 조직신학주자 읽어봤는데, 웨슬리가 참 예정론을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인간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웨슬리가 예정론을 공격할 때 보면요, 예정론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예정론을 잘 몰라요. 오늘날 우리가 특정한 교리나 특정한 신학적 체계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잘 모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과연 교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말이죠. 잘 보십시오. 오늘날도 제가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성도의 견인이 뭡니까? 다 뭐라 그러죠? 끌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견고하게 끝까지 인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거든요. 이런 거 하나만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대충 하는지. 구원이 뭡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얼마나 대충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기독교가 이방 종교와 구별됨이 나타날 수 있고 여기에 어떻게 내가 믿는 신화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없는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사울이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증거하면서 바울이 증거하게 된 놀라운 복음이 무엇입니까? 20절 보면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했어요. 이걸 바울이 핍박했던 내용이에요. 바울이 신성 모독이라고 돌로 때려 죽이고 핍박했던 내용인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신학적 체계를 모세 오경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싹 정리를 하고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왜 복음을 바울처럼 이렇게 전하지 못할까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어설프게 하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요.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는 표현이 그런 속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 너무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삼위일체론 얘기하면서 하늘의 태양을 보면 알 수 있어. 태양, 빛, 열. 이거 이단이거든요. 에이, 그래도가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까지 각오했던 문제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인식이 없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충 알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아타나시우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타나시우스가 이 7번인가 3번인가를 이 추방을 당해가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이 삼위일체 교리를 지켰던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됐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여러분들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삼위일체 교리를 꼭 알아야 되나요? 전 그 질문하면 당신 하나님에 관심 없구나. 예수 안 믿는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삼위일체 그러면 골치 아픈데 그거 꼭 해야 되나요? 근데 신학교에서도 그런 트래시가 많이 있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골치 아프게 꼭 알아야 되나요?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대상인데 몰라도 된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일반화되어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설프게 아는 지식을 우리는 의무적으로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도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대상을 전하는 것이어야만 전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는지 내가 뭘 믿는지조차도 미루니까 우리 교회 오면 뭐 드라이도 줘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오면 뭘 줘요? 뭐 빵도 줘 뭐 그러면서 전도를 빵으로 해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이렇게 사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확실히 알아서 바르게 정확하게 전달하니까 나타나는 특징이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21절과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아멘.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놀랐다고 합니다. 물론 놀랐다라고 하는 말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의 태도의 변화. 그가 이전에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지? 달라졌다는 걸 누가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여러분, 회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제가 뭐라 했죠? 내 변화를 나보다 주변 사람들이 먼저 한다는 것. 그 두 번째, 무엇이 나타나는가? 그의 복음에 대한 확신에 찬 메시지가 그를 많은 유대인들을 당혹스럽고 놀라게 만듭니다. 오늘날 여러분 전도하면서 사람들이 안 놀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강단에서 설교 들을 때 놀라울 때 되게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요. 그냥 놀라운 존재예요. 이게 가장 적절한 표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속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시기 때문에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놀라움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별로 안 놀라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얼마나 복음을 대충 알았으면 안 놀라울까요? 사도 바울은 그의 변화됨이 너무나 극명했습니다. 그 회심은 너무나 선명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된 회심의 특징을 보여야 됩니다. 참된 회심은 말 그대로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가 과거엔 기독교를 박해하는 입장이었다면 그는 이제 반대로 정반대로 어때요? 기독교를 지지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입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회심이 뭐죠? 회심?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마음 심자에다가 돌이킬 회자 쓰잖아요.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으면 회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목적이 바뀌어지지 않았으면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 나는 돈이 인생의 목적이고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고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안 바뀌었으면 회심을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진짜 회심했다는 사람들을 역사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인생의 목적,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입니다. 그걸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에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캐리그마라 그랬죠. 초대교회의 캐리그마, 초대교회의 복음 선포.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줄여서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 가가 빠진 표현이에요. 가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번역한 거죠. 원래 히브리 말은 뭐예요? 메시아. 그렇죠?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전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캐리그마이기도 하죠.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돈 문제 때문에 돈이 너를 구원해 주지 못해. 예수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아니 예수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우린 예수가 너의 구원자라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 구원자라고 하는 개념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뭘 증언했다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 이 증언에 해당하는 헬라어 신비바조라고 하는 단어가 흥미롭습니다. 이 증언했다는 말이 헬라어로 이게 모으다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모았다. 뭘 모았다는 거죠? 구약에는 모든 그 자료들, 모든 예언들, 모든 가르침을 다 요약해서 사람들한테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 동사는 사울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을 취하여 그것을 예수의 삶의 사실들과 함께 모아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성경에 가르치는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대충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아주 명확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 전도에서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명확성이거든요. 확신성, 그리고 확실성.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모든 것이 뭉퉁그려져 있어요. 모든 것이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시대인지 복음을 애매모호하게 전해서 역사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명확하게 전달될 때에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고 변화되고 충격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되 모호하게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명쾌하게 확실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다. 목사님은 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설교를 하실 때 공격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십니까? 빠져나갈 구멍은 왜 안 만드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복음의 특징은 명확성입니다. 복음은 명확하게 증거해야만 합니다. 모호하게 증거돼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고 명확해야 됩니다.
어느 시대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하고 명확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복음을 핍박 안 받고 사람들한테 박수와 갈채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목회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호하게 얘기해요. 모호하게. 근데 여러분 모호하게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죄인들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갈 국리를 거기서 다 찾아내요. 설교의 궁극적 목적은 죄인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죄인들을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죠. 근데 그랬을 때 회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설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청교도들은 설교하면서 회중들이 그래도 나 이쪽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다 봉쇄하죠. 그래서 항상 청교도들의 설교를 들었을 때 회중들은 이런 얘기했답니다. 마치 이제 이 존 오웬의 설교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다는데 저 목사님이 내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 설교를 듣다가 그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면 아니 난데 그래서 이리 도망가려고 그러면 이쪽으로 막아버리고 저리 돌아가려면 저쪽으로 막으려고 해서 결국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없도록 몰아가는 것. 그것이 강단 설교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울은 복음을 증거하되 준비도 없이 무대포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깊이 연구한 후에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지독한 박해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후에 어떤 변화된 태도를 견지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으려는 태도를 견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인격을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정확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은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으로 그치려고 하는 것도 사실 지적 호기심에 의한 것이지 진짜로 그분과의 인격적 만남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진정으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관계의 지속임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 개혁교회의 단점이 뭐냐 하면 지식은 많이 얻는데 그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알려고 하는 것은 풍부한 지식으로 전도하고 남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이것은 자신이 믿게 된 것에 대한 어떤 의심 때문에 지식을 알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태도의 가장 궁극적 원인은 그분을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더 알고 싶지 않나요? 그렇죠? 이건 별로 덕스럽지 않은 얘기긴 한데 제가 기계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기계를 좋아하니까 저는 기계를 딱 쥐면 그 기계의 기능을 거의 일주일 안에 거의 다 파악해요. 기계를 너무나 좋아해서 옛날에 제가 PDA라고 하는 그 스마트폰 이전 그 기종이잖아요. 그 전화 기능은 안 되고. 근데 그 PDA가 딱 주어졌을 때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한번 분해했었어요. 과연 속이 어떻게 생겼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 분해했어요. 근데 항상 이상하죠? 분해하고 나면 라사가 항상 남아요. 예. 이게 좋아해서 그런 거거든요. 좋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성경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교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는 대충 알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야 될 반응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알려는 열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의 사랑은 더욱 커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픈 열망에 붙잡힌 바 되게 됩니다. 오늘날 과연 그리스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더 확신케 합니까? 얼마나 더 우리를 담대케 만듭니까? 얼마나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들며 얼마나 더 증거하게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회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고 어떤 모습이 나타났는지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대충 어설프게 아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열정에 붙잡힌 바 된 그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더 확실히 알아서 그 확신이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과 담대함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어두운 시대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